할렐루야. 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굉장히 이 신앙 혼합,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곤 했습니다. 신앙의 이제 타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왕의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여러분 혹시 오므라이스 좋아하십니까? 이 오므라이스가 뭐죠? 여러 가지 막 섞어서 이 계란에 막 섞어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이 오므리 왕이 이 혼합 정책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신앙들을 이 오므라이스처럼 이렇게 혼합하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은 그 만든 거를 이제 해서 합 이렇게 함께 이 남유다 왕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막 바알 신앙을 남유다 왕국과 함께 이제 타락시키는 이제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이제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를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남유다까지 이 바알 신앙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에 물든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초토화시킨 왕의 이름이 이제 예후이고 예후 왕이 초토화시켰을 때에 이제 남유다에는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유일한 여왕인데 이제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실권을 잡게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 남유다의 모든 이 왕자들을 싸그리 이제 척살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이 척살당할 때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한 왕자를 이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서 왕자님만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숨기는데 그 왕자의 이름이 요아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 정말로 이 극적으로 겨우겨우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이 남유다의 희망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가 굉장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금 현재 바알 신앙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새싹과도 같은 굉장히 파릇파릇한 새싹과도 같은 이 요아스 왕이 7살에 즉위를 합니다. 이 이름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아스. 그리고 7살 때 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이름 자체에서 이 풍겨 나오는 그 어떤 이 여리여리함이 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 바알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야만 하는 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왕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유약하고 여리여리한 이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이 한 나라 그리고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모든 이 사회의 흥망성쇠 그리고 행복,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왕과 민족은 철저하게 흥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린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들과 이 왕족들은 굉장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한 개인의 순종 여부에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한 왕과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알 숭배로 망해버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피어난 7세 왕 요아스라는 한 인물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 한 사람은
남유다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희망이기도 하며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넘어선 열방의 회복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도 이 신앙의 분투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때때로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냥 작게 부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부르고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같이 산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정신을 안 차리면은 정신이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의 분투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아스 왕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목이 요아스 왕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분투, 이 신앙의 노력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계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꿈틀거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지, 찬양 열심히 불러야지. 작은 노력이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들의 그 노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우리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일 거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떤 것, 큰 힘, 큰 조직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격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의 궁극적인 성취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의 분투, 이 요아스 왕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키우는 이 장면을 제가 좀 상상해 봤습니다. 왕자님, 이 바알 신앙에 타락해버린 왕자님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막 밖에 막 이 순찰대가 지나갈 때는 어땠겠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울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왕자님.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애지중지 이 요아스 왕자를 보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님, 이 온 세상이 바알 신앙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왕자님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저랑 함께 읽으시죠. 태초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말씀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여기 있다며 이 온 열방의 회복이 왕자님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얼마나 애타게 애절하게 이 요아스 왕자를 교육시켰겠습니까? 아마 이 요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그 교육받은 대로 살기 위하여서 시대랑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알 신앙에 쩌들어 있는 그 관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바알이 살 길입니다. 바알이 살 길입니다.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엄청난 반대에 그 7살 요아스 왕은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참고 인내하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런 모습이 지속되었을까요? 잘했을까요? 저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시작이 참 아름답고 예뻤는데 이 조금 불길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 2절 바로 다음 절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역대상 24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전하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성전 회복의 불씨를 일으켰던 이 요아스 왕, 이 잿빛 세상 가운데 또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예쁜 초록색 새싹과도 같았던 요아스 왕의 최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요? 이 찬송가 292장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많은 산당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산당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해,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3,000년, 2,000년이 지나는 이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부딪혔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이 정말로 예쁜 초록색 새싹과도 같이 싹을 틔우지만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 승복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100% 하나님께 승복하는지 100% 하나님께 항복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압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 고급지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살려주십시오. 청년부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급지게 기도를 합니다. 이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내용들이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일어날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의 모습과 굉장히 상충됩니다. 자, 아침에 알람 울리면 엉덩이만 먼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뜨거운 사람이면 알람이 울리는 즉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이렇게 즉각 일어날 텐데 아침에 알람 끄고 엉덩이만 일어났다가 다시 엉덩이가 수그러들고 다시 베개를 팹니다. 두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팔만 깹니다. 팔만. 어디 있어? 알람 시계 어디 있어? 저의 모습이 기도 내용과 상당히 상충됩니다. 어제 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 기도회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빨리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조금 더 재밌자. 조금 더 뭔가 나를 살아있게 할 활동들은 없을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잠자는 아기를 바라보시듯이 저를 아시는데, 정말로 제 마음 깊은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데, 저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용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을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스테인레스 락앤락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저는 뚜껑을 덮으면 물이 새지도 않습니다. 예. 주님, 저는 한번 뜨거운 물을 담으면 식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질그릇이기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제가 4층에서 자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한 20분 30분 정도가 지나면 조금씩 질그릇스러움이 이제 막 드러납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가시고 이제 조금 한산해지면 주님 졸려요. 사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저는 마주해야 할 오늘 하루가 여전히 버겁기만 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하루를 우리가 스테인레스 락앤락으로 살고 싶더라도 우리 이 아침 새벽만큼은 질그릇으로 삽시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가운데 주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 아침에 오늘 설교 제목인 시편 40편 11절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정말로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깨집니다. 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스테인레스 락앤락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진 풍파 몰아치는 하루하루고, 정말로 마음을 굳세게 먹지 않으면 감당해내고 견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질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그릇 안에 심히 큰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이 담기는 귀한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